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27일차입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가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모세의 사명 받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그러니까 소명을 주실 때는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게 6장까지 이어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모세가 자기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약간 말을 더듬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그러니까 모세 형이잖아요. 3살 위의 형인데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이적이 이제 뭐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은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병이 되고 또 다시 넣었다 빼면 다시 손이 여전하고, 그 다음에 나일 강물이 이제 피로 바뀌고 이런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 이제 말을 더듬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 그러니까 자기 비하는요, 사실은 교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능력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가 있다, 혹은 능력 있으면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였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해라 사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어야 내가 어떤 힘을 가져야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모세 같은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겸손은 교만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게 좀 난해 구절이라고 이제 설명이 많이 되는데 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뽀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제 그렇게 안 하겠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가는 숙소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제 구별됨의 표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또 광야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본인은 할례를 받았지만 차마 어린 두 아들 이제 게르솜과 엘리아셀이라고 뒤에 이름이 나와요. 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행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모세를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막 계속 말씀하시고 또 노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기적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 아닙니까? 근데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이방인인 십보라가 즉각적인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됐고 아내가 나서 가지고 이제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할례를 실천을 한 거죠. 이를 통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십보라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도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사역의 동역자 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24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5장 넘어가 봅시다. 5장에 가면 자, 1절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한다고 하더라도 광야는 어떻게 통과할 것이며 가나안 땅은 빈 땅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어떻게 예배자리에 앉힐 것이며 또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속으로 이렇게 그랬겠죠. 거봐라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도요 마귀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면요 반드시 상황이 악화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데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큰 파도가 감당 안 되는 파도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뭐예요? 좀 더 희생적인 자세, 더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해버리면요 바로의 이런 시스템은요 곧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이런 방법은 이제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뭐냐면 자꾸 상황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봐 어쩔 수가 없잖아. 바로의 엄중한 명령이 내려왔잖아. 더 힘들어지잖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원히 출애굽의 감격은 없는 거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해방감 없이.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오늘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이렇게 시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그럴 때 더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기록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 넘어가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도 다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한 손 올마이티가 아시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6절과 7절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6절, 7절 말씀을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실 때 크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마음이 상하고요. 그 다음에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기 첫 번째 난국이 왔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요. 사실은 바로만큼 강팍한 사람이 모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불신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 모세의 불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요. 신벗은 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바로를 설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내 말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27절에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족보를 쭉 얘기하시거든요. 뜬금없이 족보가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를 설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오고 계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 그게 족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까지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한번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지금 모세는 계속 뭘 묵상합니까? 나의 한계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의 파워를 묵상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죠. 그 모세는 계속 자신의 무능함과 바로의 강팍함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전반부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켜 가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삶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고 바로는 너무너무 강박하고 상황은 어려워져 가지만 나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듣는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모세는 지금 계속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나중에 모세가 깨지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은혜 받은 삶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도 순종하니까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자, 오늘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불순종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상황을 묵상하고 스스로 깔아앉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